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6장 22절부터 32절까지 함께 교독하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일을 지키게 하리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조심 못하는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사하는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자기 중심이라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신자의 살아가는 삶, 신자로 살아가는 삶에서도 여전히 잘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중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일 때 믿음은 자라가지 않고 자기라는 한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당할 때, 또 속이 상할 때, 어떤 상황에 처할 때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신자로 주 앞에 살아가면서 이 회개하는 삶, 주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어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이 기록된 장소는 바벨론 땅에서 기록이 되지요. 에스겔은 본래 유다의 제사장이었지만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에스겔 1장 2절 3절을 보시면 바벨론에 거주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제사장이면서 또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에스겔 1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지 한 5년쯤 지나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6장은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한 지 10년이 지난 때에 그가 받은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가서 5년쯤 지나서 선지자의 소명이 있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때에 그가 받은 계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처음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만 해도 그들은 조만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사했기 때문에 건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첫 포로가 잡혀간 지 10년째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불태워 버렸고 유다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잡혀온 포로들이 바벨론에 밀려들어 이미 포로가 되어 있던 사람들과 합류하게 되어 그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제 36장 다음 37장에 보면 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나오는데 이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처지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무덤 같은 상황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모습인가? 마치 거대한 무덤에 매장되어 있는 마른 뼈들 같은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역사의 무덤으로 전락해 버린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염두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22절, 23절 우리 또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차분하게 천천히 읽어보면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더럽혀진 이름 또 거룩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패턴 하나가 발견됩니다. 어떤 패턴이 발견되냐면 약속의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실 때 이방인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뽑아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다시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어 흩어버리셨는데 그들을 흩어버리실 때 이방인을 통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런데 다시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심으로 그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럽혀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에 의해 더럽혀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되고 또 한 번은 그들에게 구원이 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24절을 보면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신다고 말합니다. 24절 보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그림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언약의 역사의 토대가 되는 아브라함 언약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을 맺으실 때 누구를 불러냈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가 어느 곳이냐면 바벨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요. 그래서 먼 길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오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에 아브라함에게 5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이 1절에서 3절을 보면 5가지 약속이 뭐냐면 땅, 그리고 자손, 이름, 관계,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이유가 뭐냐면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을 불러내신 거죠. 일으키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여 어디로 가셨냐면 가나안 땅에 거기에 그들의 터전을 삼아 이제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고 거역할 때 그 땅에서 심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뽑혀져서 어디로 흩어짐을 하겠어요? 바벨론 땅으로. 그러니까 원래 그들이 나온 시초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5가지 복 가운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심으셨다. 심으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게 되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뽑혀져서 흩어지게 될 것을 또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에 불성실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회복되는 과정이 25절부터 30절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더러운 것들과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하게 하실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게 언약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당한, 저 멀리 흩어짐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기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언약의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더러운 것들과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실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말 대신에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라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언약의 10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계명이 회복되어질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약의 10가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초와 근본입니다. 마틴 루터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모든 죄는 언약의 첫 번째 계명의 위반이다 그랬어요. 또 모든 선행은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갱신한 거죠. 언약을 회복하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참 목이 메이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죠. 한번 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얼굴에 가장 더러운 오역을 뒤집어 씌워서 그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수치로 괴로워하고 탄식한 그 백성을 가슴이 저리는 아픔을 뒤로하고 그들을 뽑아냈어요. 그 땅에서 뽑아내서 그들이 처음 부름을 받은 땅으로 흩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여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들과 맺은 언약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첫 번째 계명을 회복하여 지키도록 그 자리에 다시 세워놓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죠. 본문 26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을 또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은 에스겔 11장 19절에 반복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같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은 모세가 신명기 30장 6절에서 처음으로 쓴 말입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에요. 모세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여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으로 전한 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장래에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이다. 이게 얼마나 아버지로서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종자를 보니 너희는 완악하여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함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포로가 되어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면, 그 언약을 떠올리며 그 언약에 순종하여 돌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신명기 30장 6절인데요. 신명기 30장 6절을 또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에스겔은 거대한 무덤과 같은 바벨론 땅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죠. 그 일은 하나님이 새 영, 곧 성령을 보내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새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새 영을 부어주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그 새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돼요. 굳은 마음, 즉 돌과 같은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 즉 살과 같은 마음이 됩니다. 돌과 같은 마음은, 여러분, 돌과 같은 마음은 우리 마음이 굳어 있고 감각이 없고 고칠 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살과 같은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변화되고 생명력으로 가득하는 것을 말해요. 둘째로 새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들은 하는 짓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자발적으로 지키게 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신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요. 새롭게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내가 답답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이게 참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그냥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정말 음란하게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불꽃 같은 눈이 내 인생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임하여지면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새 마음이 되어버려요. 새 마음.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내가 이전에 상상하지 못하는 새 마음이 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으로 여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함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가리켜 28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요약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은 성경의 언약 공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 관계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갱신된 것입니다. 갱신된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그 예를 하나 들어보는 거예요. 한 남편, 한 아내가 서로 정말 사랑해서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 내가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걸고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너를 가장 잘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내가 삼고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한다.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그 사랑을 받아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돼요. 한 몸. 그래서 남편의 영광은 곧 아내가 되고 아내의 그 복됨은 남편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미쳤어요. 그래서 이 약속, 이 복된 언약을 산산히 깨뜨리고 남편의 명예를 죽이고 만 거예요. 남편을 완전히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둘이 갈라섰어요. 이제는 도저히 하나가 돼서 갈라섰어요. 이제 영영 남이 돼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잊을 수가 없어요. 다시 아내를 찾아가서 원래의 관계로 다시 다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시냐? 남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다 낫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회복하여 그 자리에 세워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에게는 곡식이 풍성하고 기근이 닥치지 않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복을 이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므로 이제 그들에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됨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를 제거하여 언약의 순종을 회복해 주시고 새 영을 보내셔서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하시며 언약을 갱신하여 언약의 복을 베푸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때 그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응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견딜 수 없는 수치와 오욕을 뒤집어 쓰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언약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자기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그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응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때까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뉘우치게 됩니다. 이전에 범했던 모든 죄와 가증한 일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미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미쳤을까?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자기를 한탄하면서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조금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을 산 적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옛 생활을 부끄러워하며 한탄하게 됩니다. 우리 32절을 함께 읽어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체면이 이런데, 내가 이러다가 들키면 안 되는데, 왠지 찜찜한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회개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습니다. 나와 같이 부정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삶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새로운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회개다 그래요. 회개.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열심히 있는 봉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이와 같은 회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회개, 하나님의 자기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배울 때,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배울 때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계명을 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부르곤 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음란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여 탐욕을 부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탐심으로 죄를 짓고 또 지었습니다. 우리는 정욕에 빠져 헛된 삶을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사하셨다고 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흠없는 의로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아들의 의를 입게 되었고 그 의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의의 백성,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을 이루시는 의로 서게 된다는 사실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찌 기독교의 한 지식으로 멈출 수 있을까요? 이건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복음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독특한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은 모진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모든 죄값을 그렇게 치르신 겁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내 죄값을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 몇 마디로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다, 없어졌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값을 그리스도에게 물으신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한 죄값을 친히 담당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타락한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는 십자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취소될 수 없고 변질될 수가 없고 확정적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시며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듯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22절에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1차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요 또 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회복과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다 하시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읽을 수 있듯이 가장 귀하다 하는 회개를 누가 진정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자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각성함으로 회개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회개를 깊이 경험하고 사십니까? 오직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돌이켜 회심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끝끝내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회심한 분일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허물과 죄가 떠오른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주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주님과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